오늘은 잠언필사 44일차가 된 날입니다. 왕을 섬기는 자,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지난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주제로 보셨는데, 오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2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곧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여기서 왕은 나라도 되겠지만 그 가정도 되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도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를 선행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할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을 사랑하는 신하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의로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왕들이 기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아비가일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분노를 일으킬 때 그것을 지혜롭게 가라앉힌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진노를 하면 이것은 죽음을 막다뜨린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판단하는지 할 수 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아비가일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도 하나님이 큰 분노를 일으키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회개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또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잠언 16장 15절에 보시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라고 나오는데요. 희색이 얼굴빛입니다. 오늘 얼굴빛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왕의 생명력은, 왕이 이제 얼굴빛은 생명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와 덕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은 너무나 좋은 구름이죠. 그러니까 4월 비가 늦은 비라 그러는데, 곡식을 여물게 하고 여름의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로운 구름, 이로운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과 그 은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 16절, 그러면 왕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이거 저희가 반복적으로 봤던 구절이죠. 여기서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 명철은 뭐죠? 명철은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혜택은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금과 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길,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보존한다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 따라 내가 지킬 때 울타리를 칠 수 있다. 악한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제가 가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진심을 다해서도 하는 얘기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비. 미련한 자의 최고 대표적인 성질이죠. 교만과 거만함. 외형적인 사건의 원인을 솔로몬은 내면의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 즉 영적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진다? 교만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의 원죄의 습성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교만함에 넘어졌죠.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잠언 필사하시면서 제가 나눠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너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눠줄 때
함께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베풀 때 그 죄 없음이 나에게도 전이가 돼요. 기쁨으로. 그러면 내가 악한 자들과 부정한 탈취물을 같이 자기들이 높아짐을 위해서, 즉 교만함과 거만함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에 내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의 죄도 나한테 전이가 됩니다. 그들과 심판을 똑같이 받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무슨 소리?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가지고 교만함, 거만함, 그럼 나도 같이 그들과 똑같은 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은 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되고 선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말씀,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는 것.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시간이 없진 않죠. 네, 어떻게든 나죠.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정말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정말 좀 이렇게 몇 명 물론 있긴 하죠. 육아나 일이나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말 힘든데, 그 외의 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오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 주의를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토부를 얻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있다. 솔로몬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을 얻어서 네가 좀 많이 누려라. 왜요? 솔로몬이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 돈이 제일 많고 다윗 시대보다 더 태평성대를 누릴 만한 평안을 얻게 되었죠.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인권을 받고 입이 선한 자. 근데 이게 선한 자로 해석됐는데 이 원어 뜻이 단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꿀같이 달콤한 말로 남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끼친다. 즉 남의 악식을 더하게 한다. 은혜로운 말로 마음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삶.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샘이 굉장히 귀한 거죠. 명철한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는 생명의 샘이 되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교육이 된다. 징계가 된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것은 그 당시에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고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이제 나의 스스로 교육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오늘도 그런 징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야 목사였습니다.